주실 것입니다. 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Oh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거느리고 우리 주님에게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곧 오실 예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 대전과 세종의 성당을 저렇게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기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은혜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아멘을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소리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갈릴라는 이 땅에 또 그 미국성을 깨닫게 하사 좋은 믿음을 주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셨으니까 참으로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되어 참으로 아버지 잘라진 이 어려운 아픔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또 북에 사탄과 같은 세력을 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찌어서 아버지 우리의 이 위대한 사명을 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북한 선교 관련하여 귀한 주의 종의 말씀을 또 나눔을 가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임을 축복하사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북한 선교에 대하여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도 하나님 것이고 바다도 하나님 것이며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려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이 막혀서 참으로 그런 좁은 생각들 갖고 있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사명과 또 할 일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큰 상급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이 기회로 초대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위급한 상황에 있으므로 저희들이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것 같아서나 죽지 않았던 저희들 오히려 축복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위대한 나라로 세우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더 위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욥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종국에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특성을 하늘경화 돌리는 엠마오 합창단 우리 성교중 장단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입술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아버지 우리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두 절 짧음으로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제 임마오 합창단 나와서 특성을 들으신 후에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통일오라 협동조합 대표 주경배 목사님, 저번에 왔던 이봉혁 형제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통일협동조합 되겠습니다. 대표이신 주경배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베이스 기가 막혔어요. 베이스가 아주 멋있더라고. 베이스 아니야. 네. 일심으로서 힘써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리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실패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장로님 이거 마이크 들고 하셔야 되나? 편하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시네요. 네. 들고 하시는 거죠?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첫 새벽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작년 12월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충격적인 다 처음 겪으셨겠지만
뭐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처음 겪었는데 이제 뭔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하고 이제 바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크고 우밀한 새를 행하리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안위를 얻었는데 진짜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기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그 성도들이 지키는 믿음은 정말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길이 없거든요. 오직 한 길입니다. 김일성이 제시했다고 하는 그 주체 사상이라는 그 한 길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 다른 환경이 없으니까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정보를 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외부 정보가 차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믿냐, 당을 따르냐, 김일성을 믿냐, 아니면 다른 정보를 듣고 그것을 믿느냐, 두 길 중에 한 길이거든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정보에 노출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믿거나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사를 다 주관하시는데 북한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죽고 살고가 자기의 선택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비하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순교하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으리라 이렇게 구조가 안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좀 표현이 잘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이랑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금식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없으면 그냥 금식인 것이죠. 뭐 강제로 이제 밥 못 먹고 이렇게 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금식을 해보니까 너무 참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 먹지 않았는데 이 금식하니까 하루 지났는데도 그 커피 향기조차도 얼마나 이렇게 창자를 자극하는지 그 잘 먹지 않던 간식 너무 금식할 게 많았습니다. 가려 먹어야 될 거, 참아야 될 거.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이 다양한 문화나 이 노출된 정보라든가 이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참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또 이제 주중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정말 북한이 아니라 여기선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희생을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이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지키는 우리 자그마한 이런 모임, 자그마한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엄청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고 이것이 정금같이 연단된 그 믿음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탈북민들이 저는 이제 2008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40살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1968년도에 제가 북한 함경북도 청지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고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간증을 많이 들으셨죠. 너무 감사하고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아침에 내렸는데 정말 두만강 하나 건너서부터는 불안, 공포, 낯설음 똑같은 그 나무도 있고 흙도 같은데 그 중국 땅에 들어서서 그렇게 낯설고 두렵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도착하니까 바로 마음이 평온이 오면서
이게 내 나라 이런 마음이 탁 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비행기 난생 처음 타보니까 어떤 감정일까 엄청 상상하고 왔는데 내리는 순간 드는 마음은 이게 내 나라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버스 타고 바로 떠나는데 이 푸른 산들 정말 숲들이 젊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내 이 나라에 땀 한 방울 바치지 못하고 흙 한 삽 뜨지 못하고 나무 한 대 심지 못했는데 그렇게 미안한 감도 없고 이 내 나라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너무 고맙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도착해서 우리에게 국적을 저희는 국적을 찾았다, 국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국적을 회복했다고 어느 날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회복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너무 고마웠지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온 지 16년, 17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우리에게 자유와 먹을 것을 허락해 준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가 허락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제 배부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 죽으면 죽었습니다. 10명 중 1명이 굶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그 고난은 많은 분들이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보고 듣고 계셨겠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정말 모든 게 다 풀리니까 그저 감사하고 고맙던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자유가 아플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픈 줄도 모르고 아파할 시간도 없고 아파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정보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삶인 줄 알고 충성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고 또 수령 안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우린 조국과 더불어 조직과 더불어 정치적 내 이 육체는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 조직과 함께 영원하다는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북한에서 자살을 하면 3대 이 나쁜 반동 집안으로 몰리거든요. 그리고 먹고 사느라고 아파할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살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삶인가 했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첫 국정원에 들어와서 밥을 주는데 밥이 아니죠. 이 난생 이런 진수성찬을 어떻게 마주해 봤겠습니까? 그 첫날 저녁부터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주는데 이 음식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음식이 내 것인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후에 나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40년 동안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공급제에서 주는 것만큼 먹는데 길들어져 가지고 부패식 식사인데 그 음식이 퍼지지 않도록 몸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먹을 만큼 음식을 가져다가 자유롭게 먹는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길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참 가슴 아픈, 먼저 이제 아픈 것은 기쁘고 감사한데 분명히 자유를 찾아왔는데 참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때 아팠던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서 아파하거든요. 음식을 보니까 반가운데 밥 한 술 먹고 배를 채우고 보니까 이 음식물 먹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배고파서 왔는데 한두 캔 하나원 있을 때까지는 먹는데 그 하나원 졸업하고 임대집 받아서 나온 그날 밤에 탈북민들이 옵니다. 왜? 이 밥 한 술 때문에 지지리도 찢기고 버림받고 쫓겨오고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땅에서 배고픔에 쫓기고 어둠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추위에 떠는 부모 처자 형제를 생각하면 제가 지금 오늘 아픈 이야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지. 음식을 먹는 자기 아이를 밥 한 술 때문에 버리고 젖먹이 아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빠져나왔던 정신없이 경황 없이 도망강을 넘었던 그 여자가 정상이었겠는가고 자기 무너진 것도 아픈데 그 처자를 생각하면 너무
자기를 더 잃어버리고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아픔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순간 탈북민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북한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저 국가보안법 너무 좋은데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법에도 못 돌아가게 되어 있고, 북한에 돌아가면 한국에 왔다 가면 죽어야지요.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불안, 미안함, 두려움 이런 데 빠지다 나면 자유를 찾아왔다고 다 자유를 찾았다고 자부해봤는데 그 자유가 아닌 것이죠. 이 자유 안에서 그 악몽에 시달리다 나면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처자를 두고 한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잃어버리고 뭐 행복한 척, 괜찮은 척 사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 것이죠. 예, 저도 대한민국에 와 제가 세 아이의 아버지인데 10년 동안 라디오를 들으면서 자유를 찾아간다. 아이들만 이렇게 살게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갈망하다가 3번을 넘어서 중국에 나왔는데 참 저는 한국에 오는 길도 찾지 못하고 선교단체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10년 만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도 두려워서 가족 다 같이 오다 잡히면 다 같이 죽기 때문에 내가 먼저 길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못 찾으면 나는 죽더라도 아이들 떠나라. 저희 아이들도 이제 와서 좀 언론에도 노출되고 했는데, 너희가 인신매매를 알았거든요. 인신매매 되더라도 강제북송 되더라도 자유를 찾아가라. 이렇게 가족하고 마지막 말마디를 남기고 떠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유와 인권을 찾았다고 막 자부심을 가져봤는데 아프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진짜 14시간씩 나가서 막 일하고 커서 정신없이 일하고 가리지 않고 일하고 했는데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족을 데려오자면 브로커비도 만만치 않거니와 살아서 내가 온 그 길을 무사히 온다는 건 나는 올 수 있었는데 가족은 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자기가 책임을 느끼다 나니까 그게 두려워서 결단을 못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어도 먹어도 먹어지지 않고, 돈을 벌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자부심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 형제로서, 친구로서 그 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그날에 처음으로 북한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날에 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살지 않기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결정하고 낙심했던 그 며칠 후에 어느 장로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어느 기도회에 갔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근데 교회는 다녔습니다. 오면서 이제 태국에서부터 교회를 접하고 교회 와서도 국정원 때부터 교회 다니고 했는데 교회 다녔지요. 그냥. 그리고 저 찬양하고 할 때 뭐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기에 자기도 위로를 받고 북한을 위해 주여 기도하면 그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람 쳐다보면서 감사해서 울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 떠나지 않았죠. 근데 그날에 이젠 다 살아야 될 이유를 뭐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날에 이제 용서하고 회개하는 십자가에 자기 죄가를 다 죄를 못 받고 회개하는 그 시간에 뭐인지도 모르죠.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 찬양하니까 예배하니까 그러고 라면 얻어먹고 가던 그 삶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그날에 이제 기도하는 북한을 용서 십자가에 자기 죄를 못 받고 이런 그 강사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자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용서를 선포하자고 이렇게 하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뭐 갈 데 없으니까 체면이 그전에는 북한에서는 자기 체면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정신줄을 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신없이 기도한다는 건 이상한 마음이었죠. 슬그머니.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처음으로 목 놓아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9살 때, 아버지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9살 때 제 눈앞에서 백주대낮에 정치범수용소에 체포돼 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반동이 자식으로 치부돼서 한 번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생기발랄하고 쾌활한 아이로부터 어느 때 이렇게 위축이 된 아이로 반동이 자식을 낙인 찍어 살아오다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다가 후에 알았습니다. 그날에 제가 40평생 9살의 아버지를 잃고 처음 소리내서 울었더라고요. 그래 울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나타나 보시라고.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해 보시라고.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거고. 9살에 내 아버지를 빼앗아가고 내 처자를 이렇게 생이별을 시켜놓고 밥을 처먹는 이 아버지가 무슨 내가 아버지 구실도 못하고 그리고 300만 명을 굶어 죽인 저 원수, 지금도 볼모로 가두고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는가고. 하나님 나 보시라고. 아마 이런 기도는 누구나 다 해보셨지요. 이렇게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보시라고. 그리고 참 억울한 거는 왜 나를 이렇게 죽게 하는가고. 그냥 처자 옆에서 구실 못한 배불리 먹이지 못한 아버지라 해도 풀 뜯어 먹어도 함께 그 옆에서 풀 뜯어 먹다가 자식들 옆에서 같이 그래도 떳떳하게 죽게 하시지. 왜 이 불밝은 곳에 와서 왜 이 배부른 곳에 와서 죽게 하시는가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는가고. 막 부르짖고 이제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아마 뒹굴면서 자기를 처음으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뭐 죽었는데. 그리고 막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아시지요? 다 그 하나님 만나셨지요? 하나님이 정말 북한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배워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인지 다 몰랐죠.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많이 엄청 깨지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는데 하나님께 제가 마음껏 울고 다 지치고 뒹굴 때 긴 입김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회 이름을 우리 개척한 교회 이름을 기도하다가 새숨결 교회라고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 숨으로 이 달아오른 몸을 다 식혀주시고 그리고 몸이 좀 거푸대졌다 할 때 제가 몸이 딱 떠 있는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북한은 기적과 이적을 진짜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후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 그렇게 식혀진 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세상 재판은 내가 하니까 너는 먼저 이 아버지 나라 아버지 의를 그 땅에 구하라고.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질서있 정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제가 자기를 잃고 막 했는데 그날에 옆에서 섬기시던 분들이 그 후에 제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거기 그때 나온 하늘 소문이라는 그 교회 월보에 제 간증이 실려들어. 저 간증한 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날에 제가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또 혀가 굳어지고 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방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그 시간에 40년 제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다 총화돼 버린 겁니다. 항상 얼굴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그 근심과 불안에 휩싸였던 제가 다음날에 교회에 가느라고 정신없이 가는데 만나는 친구들이 야, 너 어제 어디 갔댔나?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나? 북한에서 소식이 왔나? 왜 그래 하니까 네 인상 완전히 좋다. 그래. 이게 다 벌어져 해시를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전도사님이 지금 저 홍대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전도사님 젊은 전도사님하고 뛰어 올라가니까 개척교회였는데 조그만 사무실에 앉아 계신데 내가 딱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뭔 일이 있었어요?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이 읽어지지 않았거든요. 진짜 읽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씀하다시피.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게 성경에 있는가고 전도사님이 쓱 돌아앉았다가 성경책 가지고 탁 한 번에 펼치시는데 그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래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딱 내놓는데 확신이 그 온몸이 옷서가면서 바로 그저 일어서게 되는데 그런데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다 전인민적 협동적 소유입니다. 사적 소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딱 붙여서 듣는 순간 뭔가 든든함을 느끼고 참 그날부터 제가 돈 쓸 줄도 모르고 카드 쓸 줄도 몰랐는데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계속 밥을 얻어먹던 게 친구들까지 밥 싸먹고는 제가 탈북자 친구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주일에랑 예배하고 또 모여 식사하고 하는데 제가 탁 꺼내서 탁 계산하니까 그 음식 가게에서 제가 온 줄 알고 그때 돈도 줄 때는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해서 하늘을 해서 촥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거나 돈이 없어서 사역 못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부족함이 없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이와 처가 3년 동안 3차에 걸쳐서 다 대한민국에 오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와서 정말 그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 자그마한 개척 교회였는데 이 한 주를 차지하고 5개교가 오면서 다 하나님 영접하고 그래서 같이 처음 이렇게 막 예배하는 그날에 그 예배하는 그날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사역하면서 이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름 주시더라고. 주경배라고 주께 경배 드립니다 할 때 그리고 우리 큰딸이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할 때 둘째 딸이 주 은혜가 되고 근데 처가 이씨지요. 그래 3절까지 하는데 처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 근데 갑자기 딱 또 이소명의 언덕 그래서 우리 처가 이소명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 가족을 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이름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나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 부여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 비로소 자유해지고 기쁘게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다 만난 그 예수님 덕에 선포하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었다고. 그래서 북한 선교 힘들다 하는 사람들 보면 뭐에 힘든가고 40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한순간에 빛으로 나와 끝나버렸는데 끝나고 새 삶이 시작이 됐는데 북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 무슨 북한 선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비추시면 바로 그날로 끝나는 것이지요. 아멘. 예. 그래서 이 기쁨을 다 아시는 분들, 이 자유함을 다 얻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쁘게 은혜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와서 많은 이렇게 할 말들이 있고 정말 그렇지만 이제 딱 하나님 마음 주시더라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그래서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쁜 이야기, 이 자유함, 이 복된 소식을 다시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북한 선교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만나고 바로 돌아서서 그 땅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여권을 발급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날에 떠나기 전날에 북한산 등반하는데 그때 등반 거의 산에 올랐는데 바람 쓱 스치면서 시원해지면서 또 그때 하나님 급하시니까 말씀 앞에 서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칵 박아주시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후에 보니까 백석대 앞으로 지나가는데 백석대 그 학교 교훈일로 딱 붙여놨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와서 그 땅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자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무작정 달려나갔는데 현장을 달리면서 정말 많은 자충우돌이, 기쁘게 달렸지만 많은 자충우돌이 있었지요.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제 너무 기쁘고 은혜로운 가운데 정말 했는데, 그래도 그 중국에 나가 친구들, 제가 그 밤에 건너왔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이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가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달려왔는데 뭐 모르죠. 훈련, 파송, 뭐 기도 후원자 이런 말도 모르죠. 우리는 무작정 이 아버지가 가면 산다, 내 처자가 살고 내 형제들이 산다고 막 천박지 쭉 달렸는데,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지구 친구들 가서 강 건너온 친구들 만나서 와 이렇게 막 복음 하나님 전하고 이렇게 하고 다 옷까지 벗어줬는데도 그 어두운 곳으로 그 짐을 지고 돌아가는 그 형제들을 보니까 또 다시 아프고,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통일광장 기도회, 북한을 위해 기도한 자리에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고맙던 게 어느새 이 사람들 기도가 진짜인가? 이 눈물이 진짜인가? 아직도 아픈데, 아직도 어두운데, 그 땅에 내 형제들이 묻혀 있는데 왜 기도만 할까? 왜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할까? 이러면서 막 다시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요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현장에서 달려다니면서 훈련도 받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먼지투성이가 됐겠습니까? 돌덩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그 땅을 위해서 그 애통한 마음으로 뭐 달린다고 했는데, 저 땅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나한테 이 에렌 동산에 대해서 말해준 우리 학교 때 기적같이 만난 학교 때 선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한테 사람을 보내서, 브로커를 보내서 연락해서 사람을 찾았죠. 형님, 내 하나님 만났어. 내 지금 북한에다 복음 전했다는 게 지금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심하지는 않지만 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진짜 살아있을 때, 형님 그때 형님 말한 게 하나님 소리 한 거 맞지? 그 에덴 동산 소리. 야, 근데 형님 하나님 살아있고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린 이제 살았어.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인민들이 다 대통령 뽑소. 근데 제일 잘 사는 미국은요,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성경책에다 손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오. 그래서 그 나라 잘 사는 기요. 우리 잘 살 수 있어. 저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 했거든요. 그 형제가 그래, 알았다. 형님, 그리고 돈 보냈는데, 일단은 이거 가지고 빚 따물고 먹소. 뭐 이러면서 제가 지금 어느새 형님이 돼가지고 그 형한테다가 보내면서 그 친구 누구 찾소. 그리고 저 주머니 있는 데를 다 털어서 이래가지고 보내고 하면서 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구세주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대전 통일광장 기도회 그때 섬기면서 탈북민들 같이 섬기면서 왔댔거든요. 왔다가 오늘 이렇게 대전에 와서 이렇게 깊이 은혜 나눌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서울역전에 밤에 도착을 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다 통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국제전화. 와, 이 형 이제 전화 왔구나. 전번에 전화하다 끊어져서 연락이 안 돼서 그렇게 근심을 했는데 이제서 전화가 오는구나. 그래서 전화 열고, 형님, 왜 이제 영훈아, 내다. 내 북한 이름이 영훈입니다. 내다. 와, 형님, 왜 이제 전화 오? 근데 그 땅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데 내가 그래 좀 마음에 찔리면서도, 형님 근심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와 연락할 수 없어도 너무 근심했어. 걱정했죠. 내 형제들한테는 다 연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우리도 너를 기다렸다. 노래 부르며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개인을 위해서 노래 부르는 노래가 없습니다. 다 수령, 당, 대중, 조국 찬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별나지 않지만 나를 위해 노래 부르며 기다렸다니까 끔찍 놀랐죠.
형님 무슨 노래 불렀어? 하니까 강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런 노래 불렀다. 아니 형님 그 찬송가제 하니까 찬송 부르면서 너를 기다렸다. 근데 그때 온몸이 오싹하면서 확 다 빠져나가는 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서울역전 앞에서 다 무릎 힘이 빠져가지고 무너져 앉아가지고 정신없이 울며 웃으면서 와 하고 형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때 형님 어떻게 그 노래 아오. 그리고 그 형제가 그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형제한테 찾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로부터 3년이 지났거든요. 그 형제가 저보다 10년 전에 99년도에 중국에 넘어와서 장교 출신이거든요. 중국에 넘어와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나간 선교사님들 만나서 그때 미국에서 온 사촌들이 있었거든요. 계산툰에. 그래서 영길교회에 인도가 돼가지고 가정교회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훈련받고 파송돼 나왔던 것이죠.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을 그렇게 시작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몰랐거든요. 나는 내 혼자 하나님 먼저 만난 줄 알고 내한테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내한테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는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 형제가 10년 전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한테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무 감사하고 처음 예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구만요. 예수님이 이 잔치상에 나를 부르셨구만요. 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걸 그때 한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이 예수님이 종으로 기쁘게 섬기겠다고 먹을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모자라서 다 안타깝게 뛰던 그것들이 다 벗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 땅, 부르시는 땅, 함께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기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자유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자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전한 것처럼 했는데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내 영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바로 납득이 되면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만나서 슬프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쁘고 울며 웃으며 예수님이 종으로 기쁘게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현란하게 말해서 그렇지 그때 무슨 말할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이 열리니까 어머니가 제가 마지막에 아버지 어머니를 제 무릎에서 세상 떠나 보내셨는데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게 되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제 무릎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매가 오셔가지고 막 이상하게 소리 내면서 이런 소리 내던 그 이상한 소리가 쓱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로 어머니가 금식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막 이렇게 치매처럼 들리던 그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멜로디가 막 이렇게 가슴에 퍼지는 것입니다. 아, 어머니가 찬양 부르며 가셨구나. 나는 하나님 만나고도 예수님 만나고도 교회 가서 항상 죄 지은 뜻이 부족한 뜻이 저는 처음에 와서 한국 분들 다 교회 가는가 했습니다. 근데 나는 항상 모자라고 뒤떨어지고 후에 온 자고 이렇게 해서 눈치를 보며 저 뒤에 앉았는데 그때 내가 모태신앙인 겁니다. 모태신앙. 어머니가 찬양 부르며 가시고 그리고 그때 내 영이 열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7살에 복음을 전해주신 그 복음이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북한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가고. 국동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교사, 제가 68년생입니다. 생일이 2월 29일입니다.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씩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7살 때 제 생일에
이렇게 68년 그 7살 때 생일에 이렇게 생일 그 배국 타서 밥 해주시면서 어머니가 내 생일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교사 출신이니까 아마 나한테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깨우쳐 주면서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해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는 남돌기라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남돌기라 하거든요. 이 해를 향해서 남을 향해서 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도는 건 제돌기라 합니다. 그래서 제돌기를 해 방향으로 돌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거기에 24시간 26분 몇 초가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365바퀴로 돌아서 돌면 1년이 된다. 1년이 되면 6시간 24분 몇 초가 남는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64, 24 계산해봐. 그러니까 네 생일이 6시간 남는 걸 4년에 한 번씩 모아서 29일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날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68번을 이렇게 지구가 돌았다고. 어머니 그러면 1년은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던 기억이 그때 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 토 하나도 잊혀지고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잃어버리고 살한 거죠. 들은지도 모르고 살한 것이죠. 우리 복음을, 그 귀한 복음을 듣고도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이 말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구나.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즘은 마지막 때고 이기는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교회에 주신 이때 복음은 사실은 어머니가 그때 그 하나님이 승천하셨다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너와 함께 이기고 계신다 하면 제가 깨닫고 그 땅 안 떠났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빼앗기고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내강이 정말 부드러운 어머니고 남이 자식이 길가에 자빠져도 나가 먼지 털어주며 울던 그 연약한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키우셨을까 하고 돌아보니까 어머니 신앙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 동행하며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지금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무엇을 전한다, 무엇을 보낸다,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된다, 여기까지도 다 착각일 수 있다. 분명히 착각이라고. 그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기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만나는 것이 북한 선교라고. 예,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북한 선교라고. 누가 북한 선교가 어렵다고 합니까? 북한 선교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뭐 누구는 어떻게 뭐 후원하다 상처받았다, 어느 교회는 어느 선교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길을 모르겠다. 그거 오늘 다 벗겨버리고 그 땅에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마지막 때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선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북한 선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때부터 저는 제가 다 숨기고 다 내리고 무작정 북한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많은 제 가족, 친척, 형제, 친구들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했겠습니까? 리더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 사역 전략 다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우침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북한 선교 간증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찾아서 세웠던 형제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믿음으로 일어난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북한 선교였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혹시 이 시간이 되면 그렇게 강제 북송됐지만 우리는 아프게 바라보지만 그 강제 북송된 자를 통해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많은 그 간증들을 말로 사역으로 하자면 우리말이 짧습니다.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그래서 그 과정은 말씀 앞으로 더 다가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부터 우리는
이미 그러신 분들이 모이셨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 의문을, 그 물음을 내려놓고 발로 밟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는가? 그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가? 이게 지하교회의 문제거든. 지하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뭐에 중요합니까? 그래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궁금하시죠?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신뢰, 제 아무리 조그만 간증해도 얼마나 되지도 않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 그 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너무 갈급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빛인 줄 알아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저 산에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지금이다. 그 자매님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마을로 달려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는 김치움에서 드린다, 산에서 드린다, 그거 아니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가 선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이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가 몇 명인가 물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분석 필요하겠지요. 세상에 다 그 북한식으로만 인테리들이시고 다 신앙이 깊으신 선배님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확인할 거는 우리가 세상 숫자로 분석하지 말자고, 성경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 몇 명인가고 몇 명이 갇혔는가고. 우리 이제는 그 말을 꺼내서 땅에다 묻읍시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적 일으키고 막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그 로뎀나무 속에서 지쳐서 하나님, 저들이 내 생명도 찾는다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주십니다. 그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고, 완전한 사들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지하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숫자는 그 승리를 담보로 하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다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북한 선교는 사역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저도 얼마나 많은 자충우돌, 이렇게 제가 선포하는 것 같지만 선배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모대김, 이런 낙심, 이런 비난, 이런 데 서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그 예수님,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대한민국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교회에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심판의 때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의 때를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박사님이랑 회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이 땅에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아까 대표기도 하시고 하신 것처럼 기쁘게 이 나라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 탈무민들은 그래,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김씨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던 거, 그래서 우리는 김씨한테 죄를 다 밀어버리고 지금 우리 잘못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아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김씨 안에서 더러워지고 추잡해졌던 간악해졌던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는 게 회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가자. 예수님 마음에 가서 탈북민이 회개하면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탈북민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 먹을 것 주고 복지 도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쳐야 된다고. 예수 이름을 쳐야 된다고. 대전에도 탈북민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이 진짜 이 감사하고 고마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일어서서 북한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다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간증과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예수님 한 분이신 그 예수님만이 들어가면 다 있기 때문에 그 은혜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버지 빛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북한을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 될 대한민국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 강토에 비추시고 하나님만이 하나 된 이 나라의 왕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되게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빛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살아내고 펼쳐내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경배 목사님, 어제도 우리 큰 은혜 받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북한의 선교를 북한 선교, 북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하면서 고백했던 소리를 오늘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한다고 우리 믿고 그렇게 이제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그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결코 북한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거기서 귀한 역사를 이루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예언했듯이 뚜껑을 열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있을 보고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격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드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저 우리 주경배 목사님이 대표로 가지고 있으시는 통일오라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유튜브를 듣다가 정말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통일오라 협동조합의 김보민 뭐 이런 또 있고 또 어떤 그 말 떡순이라는 사람들이 있던 그런 분도 오늘 엄청 많았었는데 그도 통일오라 협동조합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또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듣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통일오라 협동조합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더 제가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오라 협동조합하고 또 주경배 우리 목사님 대표 하고 또 이봉혁 우리 선교사님 지난번에 오셨다 하셨는데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함께 또 거기서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다 자비량으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북한을 선교하시는 단체로 모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음에 우리도 한번 동참해도 되느냐 했더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렇게 모금 운동했고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이제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이 좀 넘게 왔는데 지금 700만 원만 일단 보내드렸고 나머지 300만 원도 1000만 원 목표였기 때문에 채워질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하늘길로 보내도록 오늘 그 말씀 안 하셔서 좀 이따가 기도 끝나고 한번 질문 사항을 하셔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경배 목사님과 우리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경배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 북한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여 참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심을 감사합니다. 북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아버지 역사하심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저희들 동참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그 땅에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며 우리도 주님과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며 더 주님이 아버지와 저로서 우리 북한 아버지 그들의 굶주림이나 그들의 모든 고통이나 모든 아버지와 그 탄식이
아버지의 영원 구원의 아버지 영적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주님 영원한 아버지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으나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거론을 받았으나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곳에 아버지의 멋쩍 마른 그곳에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 아버지 그 북한 전역에 성령의 불이 하늘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목사님 아버지 더욱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의 동일호라 협동조합을 통하여 우리 북한의 아버지 놀라는 거에 아버지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남은 자들을 모으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나라에 아버지 그렇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곳에 복음이 더욱 간편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마음을 합하여 주님과 그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 물질을 도와서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도 물질을 후원하며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 한국교회라는 기회들을 함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세이브 코리아가 대전 우리 시청 앞에서 열리는데 2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또 임재가 있기를 바라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또 두 손 들고 기도할 텐데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한국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제가 그 김보연 우리 박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에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아버지여 주님 구별 살펴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의가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있는 대전에 있는 세이브 코리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땅에 주는 자는 주님 아버지여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주님의 공의를 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 오늘 주님 강선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용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오늘 아버지 어둠의 진리를 외칠 때 아버지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어둠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대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땅에 아버지여 주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전국에 있는 아버지 넓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국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님 앞에 다 일어나여 주의 열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다시 부활을 성천하시고 우리 영생을 이끌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온 대한민국과 북한 땅에 강같이 흘러 넘쳐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생명들이 아버지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로 아버지 예수를 주여 시인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교회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잠자는 교회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나만 아버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주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회를 되도록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어려운 것을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이 시간을 버리고 아버지 이 땅을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숨겨두신 아버지 7천 용사까지 용사처럼 세워놓으신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너무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아버지 이 어둠이 땅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곳곳에서 불길처럼 아버지 주께 부르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이브 코리아와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서울에 아버지 곳곳 광화문이가 여러 곳에서 아버지 주께 나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하게 주시옵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때에 아버지 주님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한민국 온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것들이 모든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늘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르드게 같은 자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불인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부르짖어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 부르짖을 때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한과 북한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속히 간에 갇힌 아버지 대통령이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와서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기름 무수를 부어주셔서 이전의 나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말씀대로 더 크게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후에 정경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목사님 축도와 흥미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모든 부여를 허락하셔서 이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그마하게 헌신하는 이 모든 물질들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살기로 결정하며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와 어두운 북녘 땅 곳곳에서와 팔려가고 쫓겨간 이역 땅 그곳에서 오늘 무릎 꿇은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 될 통일 대한민국 이외와 대전 세종 선교단체 연합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경배 목사님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영광의 말씀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뜨거운 인사 주의하고 나누시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실체들이십니다. 예, 기도 용사들이시지만 뽑히셔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목사님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북한 선교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친히.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보내기도 하고 뭐 어떻든 애를 물심양면으로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목사님 어머니 그런 그루터기 그 일제시대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 그 식사하면서 목사님 말씀 오늘 시간이 바빠서 말씀 다 못하신 북한에 2,500만 중에 10% 이상이 해외 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벌곡봉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참 김정은이 호화 사치물품 구하기 위해서 그 전부 유럽으로 나가 있는 외교관까지 해서 이모양저모양으로 많이 나가서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북한으로 있는 인구가 30만 이렇게 된대요. 그렇다면 그 인구들이 전부 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 듣게 하셔서 또 돌아가게 하시는 선교사가 되고 또 그 자리에서 선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사통팔달 뚫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막힌데 뭐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감동 중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게 그게 북한 선교의 첫걸음이다. 참 그 와닿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뭐 뜻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려고 마음에는 적는 자께서 왜 친히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겠죠. 할렐루야. 예,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여튼 광고고 뭐 아주 함축적으로 긴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광고를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연합회 주관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주경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기도분과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대전역 남문광장에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청. 계속 대전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청 남문광장에서 오늘 한 2만 명 예상되고요.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일은 그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버스 한 20여 대 이제 올라가기로 했고요. 그때도 3월 1일 날도 전국적인 행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한 달간 우리가 특별 헌금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특별 헌금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 선교 중창단에도 많은 동참을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동이체는 저희가 이제 5,000원 이상씩 해가지고 계속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 기도용사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중연이 개체선교회의 연합이지만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토요기도입니다. 토요기도에 많은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저희가 그 세 분 이렇게 명단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생활할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간증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경숙 사모님 3분 간증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계 소식은 우리 박면웅 장로님 예, 계속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각자 기도하고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편하게. 예. 저는 이제 어제 우연히 최막성 목사님이 뭐 어디 가자고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식당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 목사님 만났는데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는 거랑 엄청나게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 딸이 제가 어젯밤에 카톡에 올렸는데
김지혜 단기 선교사 파송. 저희 딸이 대학에서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거의 탑 정도 했는데 인하대학교 의류 디자이너학과 2월 14일에 졸업했거든요. 저희 딸이 작년에 여름쯤에 갑자기 엄마 나 졸업하고 1년 단기 선교 갈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말렸어요. 엄마를 위해서 돈 좀 벌어주면 안 되냐. 엄마 너무 힘든데. 근데 안 된대요. 엄청나게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랑.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인데 왜 내 인생에다 엄마 인생을 껴. 엄마 내가 청년의 11조 내 인생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띄려고 그래.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연변으로 간대요. 그 연변으로 가서 뭐 할 건데 북한에서 넘어오는 아이들 자기가 그분들에게 목숨 걸고 구해주는 일을 한답니다. 우리 딸이 공부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죽으러 간대요. 아이고 주여 이 일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중국에서 다 막았어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어디로 갈까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메트로 마닐라라는 데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뒀어요. 제가 참 뭐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제가 엄마랑 3번 부딪혔는데 이 3가지 다 예수 때문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예수 믿는 일에 엄마랑 부딪혔어요. 엄마가 엄청 반대했어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일거리를 시키고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어른 예배를 드리면서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엄마가 교회 다녔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반대했냐?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교회 가는데 그렇게 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오빠는 신학하고 저 목사 되고 저는 사모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음악을 만났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음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갑자기 음대를 가게 됩니다. 엄마가 그때 저랑 한 번 또 부딪혔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거, 두 번째 음악하는 거. 음악하면 밥 먹여주냐? 넌 피아노 치고 노래하고 팔자도 좋다. 저랑 지금 똑같아요. 저는 지금 저는 딸이 지금 선교사를 가는데 제가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목근육이 포트층이라. 근데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요. 엄마, 내가 음악하는데 엄마 저기 반대하지 말라고. 근데 저희 오빠가 그때 막았어요. 우리 동생 이경숙이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지금 음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 기도하시라고. 일주일 후에 가족회의 다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3번째가 진짜 폭파적입니다. 핵폭탄이에요. 제 3번째 엄마랑 또 부딪혔는데 음대를 졸업하고 엄마가 엄청 꿈이 컸나 봐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근데 한 푼 없고 돈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이름도 명예도 벽에도 없는 전도사랑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진짜 싸고 누웠어요. 왜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전도사랑 결혼하냐. 그래서 제가 전도사랑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15년 동안 지금 사례비도 없고 제가 어떻게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진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손영은 우리 집사님, 유셉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좀 알아봐 준다. 그래서 저도 좀 직장 좀 알아봐 주세요. 저도 요새 건물 청소를 할까 뭐라도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랬더니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래요.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있다는 거예요. 조리원,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조리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진짜 많더라고요. 진짜 한 20개 정도 빼갖고 6개 정도 해가지고 초중고에서 청소하는 거 2개, 조리원, 제가 한 4-5개 뽑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하나님이 그걸 또 막으셨는지 또 보험이 한 건이 들어와서 또 설계 중이에요.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어디 메인 일이 좀 어렵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제 나온 이유는 저랑 정말 친하고 그동안 개인적으로 했던 분들에게는 드리기도 했는데 저는 우리 딸이 이렇게 필리핀에 1년간 진짜 생명 걸고 정말 선교하러 간다는데 아무것도 제가 줄 게 없어요, 딸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기도 편지를 갖고 왔는데 혹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나 후원해 줄 분이 있으면 저 뒤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고 저한테 또 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 기도로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힘 얻었는데 여러분 뭐 북한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믿음 안에 쓰면 그게 북한 선교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좀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진짜 은혜 받은 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10년 이상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굉장히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 파리 가면 제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합창단은 끝나고 10분간 연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지각을 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퍼날 일어나고 부탁드릴 건 오늘 알잖아요. 오늘 모르는 분 손들어요. 장소 어디요? 그래서 남문광장. 시청 뒤에 남문광장에 그 잔디밭 있죠? 그 큰 잔디밭 있죠? 거기서 해요. 그래서 시청 뒤에 그 도로 다 폐쇄합니다. 다 폐쇄하니까 글쎄요. 오늘 한 10만 명 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할 뿐이고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서울 내가 올라가 세이 때 광주에서 모일 때 지난주에 막 카톡방에 우리 광주로 갑시다. 광주로 모입시다. 막 이게 또 있어가지고 내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아니 저쪽 애들처럼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진짜 전국 지역에서 일어나는 걸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대전 뭐 10,000명이 오든 5,000명이 오든 10만 명이 오든 그랬더니 지금 그건 하나도 안 떴어요. 근데 교통 정리를 좀 했고요. 좀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6시부터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요. 메인이 그 시청에서 후문에서 건널목에서 저쪽 있죠. 제일 끄트머리 거기다가 지금 메인 무대를 좀 6시부터 좀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제가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상 이런 것만 좀 컨트롤하고 이제 실무는 포스트코리아 시민연대 정세현 대표 중심 또 강지철 목사님 중심으로 실제 현장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첫째 부탁은 여기 이제 기관 단체장님들이 몇 분 계신데 오늘 관계 제가 나르는 것보다 여러분 단체장님들이 카톡방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뭐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승만 지원사 우리 윤명희 장로님 저기 김관현 장로님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또 최문식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퍼날려 주세요. 독려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한테 친구들 할 것 없이 가정 할 것 없이 막 싹 퍼날려요. 퍼날려서 하여튼 많이 오셔야 나라가 바로 가니까 뭐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셔서 지금 사실 이 안내 이런 게 부족해요. 인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라 생각하시고 좀 안내 좀 해주시고 물론 있어요.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주차 표시 올려놓은 거 있어요. 내가 거기다 좀 올려놨는데 그거는 저 버스 표시입니다. 버스. 그런 게 가능하면 뭐 시청역 1번, 2번 출구 나오면 바로 뒤니까 버스, 저 지하철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차 받칠지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버스도 지금 글쎄 지금 그 시청 정문 앞에 그 일방 토행이 있죠. 거기다 받치는 걸 했고 그다음에 저쪽 승호관 앞에 그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100여 대 이상 좀 받치지 않나 보는데 그 대전에서 뭐 버스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뭐 충북도 올 테고 천안도 올 테고 뭐 이 충청권에서 다 오실 건데 뭐 몇 대인지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출연진을 보면 그 김수현 이렇게 저렇게 좀 말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런 좀 사유가 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출연을 합니다.
출을 하고 지금 오면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누구죠? 무언상현? 윤상현? 거기도 뭐 이렇게 계획은 없는데 히올로 이름마다 지금 같이 좀 온대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볼 거고. 근데 출연진에 대해서는 오늘 그 그라운드 씨 거기는 좀 안 오고요. 그 저기 전한길 소년부 목사. 사회는 누가 봐요? 사회는 서울서 보고요. 진행에 관한 것은 다 그 소년부 목사님 1부 사회, 2부 사회부터 쭉 하고요. 다만 일부는 우리 대전 포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우리 대전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처음에 대표기도가 우리 윤명현 장로님 대표기도.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소년부 목사님이 인사할 거고, 그 다음에 메인 메시지를 강기철 목사 대회장이기 때문에 강기철 목사님이 시간 딱딱 정해졌어요. 뭐 거기 8분이고 기도도 2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성기도 전체 기도 요건요 5분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선규 목사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축도가 이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축도가 저 최성호 감독님, 요 하늘정원교회인가요? 예, 최성호 감독님이 대전에서 이렇게 맞고 나머지는 다 이제 부산 중심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 해서 하여튼 2시부터니까 적어도 1시 반 안으로는 좀 대전을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깔 거 잔디밭이라 덜 출 것 같아요. 잔디밭이라. 그래서 깔게 지금 오늘 의자 없습니다. 일체 다 서 있어야 돼요. 그 의자 일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깔고 저도 좀 막 완전 무장하고 좀 하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지금 한국성서운동협회에서 지금 성명서를 좀 하나 발표하려고 그래요. 부정선거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영장 발부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이도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자, 선관위 자신 있으면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못 내놔? 여러분 안 답답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KBS 여러분들 보셨죠? KBS 어제 추적 60분 나왔대. 그죠? 이런 식이요 지금. 그래서 국민의 의혹은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단독을 하려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각 지역에 여기 대선 총연 뭐 이승만 기념탑 다 있잖아요. 그죠? 전국 각 지역에 우리 이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 좀 하자. 서울도 내가 어제 몇 군데 쭉쭉쭉 얘기를 해봤는데 않는 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 나중에 하게 되면 협조 요청을 구할 것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왜 한교총, 각 교단, 교회가 왜 참석을 하냐? 교회 왜 광고도 없냐? 이런 좀 불만적인 말씀은 좀 어디서든지 안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계를 중요한 시기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쓰실 겁니다. 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 관계,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저도 막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촛불 집회 쟤네들이 저 난리를 피면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코리아 국가비상기대 이것도 마찬가지요. 교회들이 왜 참석을 하냐? 한교총이나 너무 한쪽으로 정치적인 거다. 그래 교회에서도 반반이요. 어떤 데는 3분의 1, 3분의 1 막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래서 저도 대전 시내 교회 하나도 안 알려드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내가 안 알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요. 아는 사람이 다 오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는 분들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몇만 명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10만 명이 오고 20만 명이 오면 더 좋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도하실 거고요. 오늘 역사도 전국에서 다 합니다. 서울은 서울대로 여의도에서 하고요. 부산하고 대구만 다 각 지역별로 다 하고요. 대전에서는
전환길 그 스타 강사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 이제 광주에서 했고 저지난주에 이제 대구에서 했는데 대구에도 한 5만 2천 명 정도 오고요. 이제 광주도 좀 많이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경찰 추산 우리가 추산이 좀 다른데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오늘 대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참석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그것도 자세한 또 이야기는 또 티타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목사님 그 모시고 파리에서 질문과 응답 시간 충분히 가질 테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파리로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여기 파리 바게트로 다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